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빛을 비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더러진 심령을 주의 피로 닦아주시고 또 우리의 혼을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닦아주시고 우리의 육신도 주께서 채찍에 맞으신 그 놀라운 은혜로서 강건함을 되찾으며 우리 영감과 몸이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마지막 부분을 합니다. 에베소 1장 19절부터 봅니다.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 18절에 보면 이제 너희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는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오늘 세 번째로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않으면 지성의 눈이 밝히지 않고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현재 받은 것도 알 수 없어요. 받은 것도. 그러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이 인간의 머리가 평생 살면서 10분의 1도 못 쓰고 죽는다고. 그만큼 그러나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머리를 열심히 써가지고 과학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좀 뛰어난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모르는 사람은 아예 개발하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는 죄를 다 없애버렸거든요. 죄를 없애버렸다. 그리고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죄가 있는 곳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즉사하고 맙니다. 그런데 율법시대는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기 전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백성들이 산에 올라오지 못하겠어요. 모세 하나만큼은 40일 동안을 단식을 시켜가면서 그 죄악을 떨어버리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간신히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만 봤어요. 네가 나를 보는 날은 정녕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나갈 때 너는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내 등을 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 구약시대는 그랬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까지 씻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옛날 율법시대에는 짐승의 피예요. 짐승의 피. 율법시대에는 짐승의 피죠. 짐승의 피. 지금 은혜시대에는 그리스도의 피라고요. 천지차예요. 하나님과 짐승하고는 비교가 안 돼. 사람의 피? 사람은 피를 흘려봐 소용이 없어요. 사람은 죄가 있는 피이기 때문에. 짐승은 하나님께 죄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인간의 죄를 사하고 죄 없는 짐승들을 자기가 잡아가지고 피를 내게 해가지고 제사장들한테 주면은 제사장들이 그냥 짐승들을 각을 떠가지고 피다 쏟아버리고 오장육부까지 전부 태우고 기름도 태우고요. 그래 짐승에게 안수를 했지요. 죄를 진 사람이 짐승을 잡으면은 자기가 안수해가지고 내 죄를 다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다 가져간 다음에 자기가 찔러서 죽이고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제사를 지냈죠. 다 태워버렸어요. 죄가 없어졌다 이거죠. 짐승의 피.
그리스도 피 하나님의 피죠. 그럼 우리 짐승의 피는 죄를 덮을 수밖에 없어. 덮는다. 죄를 덮는다. 죄를 덮어요. 죄를 잠깐 덮어놓으니까 하나님 볼 때 죄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안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덮어놨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피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했어요, 이미.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죄 제거한 거 믿는 거예요. 죄를 제거한 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다 제거했는데 내가 또 죄를 져요? 양심이 있지? 내가 누구한테 몇백만 불을 꽂았어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다 탕감을 해줬어요. 빚을 없애준 거죠. 그죠? 빚을 없애줬다 그러죠? 빚을 없앴죠? 그런데 또 가가지고 또 100만 불만 또 꿔달라 그랬어요?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죠. 사도 바울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렇다고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아니, 죄가 많은데 은혜가 많으니까 또 죄를 져야만 은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나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죄를 다시 짓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죄를 덮는 것과 죄를 제거하는 건 달라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덮어집시오. 그러면 안 돼.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된다고. 이미 그리스도 피로 우리 죄를 다 제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죠? 해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들이란 말이야.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지금 깨닫게 해달라. 이거 깨닫게 해달라. 이게 말씀들을 모르니까 자꾸 해달라는 거야. 이미 다 해주셨는데. 해주셨으니까 감사하다. 해주셨으니까 감사하다.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감사한데 그렇게 해주셨건만 내 육신이 연약해서 또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주님이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중보기도 하죠. 중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잊어버린 것도 이미 중보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시대에도 기억하는 죄만, 기억나는 죄만 가지고 제사장에 와가지고 율법에 의해서 죄 용서를 받으라. 기억하는 거. 기억 못하는 죄도 많잖아요. 우리가. 스쳐가는 죄도 많잖아.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그때도 은혜 시대에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 기억 못하는 죄도 많은데 기억이 나거든 짐승을 가져오라 했거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죄만이라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얘가 좀 미안해 하는구나.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은혜를 더 느끼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중보기도를 한다. 중보기도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멀쩡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이미 죄를 제거한 것이다. 죄를 제거한 것이다. 이렇게 죄를 제거한 것만 확실히 믿어도 우리는 얼마나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죠.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갔다. 그러니까는 그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정말 이 확신만 있으면 그 다음에 변하죠. 완전히 돌이켜가지고 죄를 짓던 사람이 의를 행하게 되죠. 의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죄를 적극적으로 짓던 사람이 이걸 깨닫게 되면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죠. 나는 죽었으면 2번 삽니다. 이건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꼭 암에 걸려서 죽었다가 살아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 이걸 깨달았을 때 너무 지금까지 삶이 미안하더라고. 하나님께. 미안해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좀 회복할 길이 없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지금 늦지 않았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 세상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늦지 않았다. 시작이 반이다 하는 말 있죠?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죠. 못했으니까 후회하지 말고 바로 시작할 때 반 정도 한 것이다. 시작이 중요한 거죠. 여기 지금 우리 죄가 다 제거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실, 이것이 바로 그 능력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주님께서 6월절 마지막 날 명절 끝날에 우리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명절 끝날에 그가 그냥 외치면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배에서 생수가 올라오리라. 생수. 리빙 워터. 생수라는 거는 우리 좀 산에서 나오는 그런 좀 그 정도 물이 아니고 생명을 주는 물이에요. 죽지 않게 하는 물. 생수가 배에서 나온다. 배에서. 우리
더러운 뱃속에서 상수가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크리스찬이 말이죠. 크리스찬이 전쟁에 나가지고 총을 맞았습니다. 그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그 탄화를 꺼내기 위해서 그 칼을 싹 디밀어서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요. 더 깊이 디밀어라. 그러면 당신은 왕을 만날 것이다 그러지. 자기 속에 왕이 계시니까 더 깊이 찔러. 그러면 당신은 황제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 더러운 몸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사실 이거 엄청난 얘기.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일 때. 이게 바리새인들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계시면 두려워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은 첫째는 주의 영이요. 첫째는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 이거죠. 주의 영이요. 둘째는 지혜의 영이요. 셋째는 명철의 영이요. 이사 11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계획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옛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안에 계시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얘기 뭐죠? 세상 사람은 나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거룩한 사람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나를 볼 때, 나를 통해서 말이 나올 때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이 나와야죠. 나는 죽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툭 찔르면은 입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만 하나님이 계시고 나가 죽은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여러분 이 지혜가 지혜로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창조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내가 마음으로 있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은 무엇이나 다 창조될 수 있다는 그러한 걸 믿어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내가 궁핍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구하려고 할 때 도와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할 때 어제도 봐요. 그 아담이라는 형제가 성령이 충만한데 자기 물질이 좀 필요하니까 기도해가지고 잡을 구했거든. 관광객들 통역해 주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하루에 10불 주는데 하루에 20불 받는데 하나님이 더하셨다 이거예요. 이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 충만해 그 형제가. 어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충만해요.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별 차이 없어요. 우리 인생 썩을 욕심 별거 안 해요.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문제는 있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안 계셔서 모르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지혜라는 건 창조형이에요. 창조라는 건 말씀으로 창조하신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된 걸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뭐가 부족하겠어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유대인들은 자식들에게 물질을 안 물려줘요. 물질을 안 물려주고 물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물려줘요. 이 사람들은. 물질 물려주면 애들이 망하죠. 물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주면 애들이 절대 물질 함부로 안 쓴다고요. 물질만 주게 되면 애들, 물질을 많은 사람들이 자식에게 물려주면 그다음부터는 그 집안이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재벌 집안들 보세요. 현대 보세요. 막 싸우는 거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의 영, 명철이면 명철.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있는 사람은 깨달아요. 아무리 박사라도 성령이 없는 사람은 말씀 못 깨달아요.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해석해봐가지고 아무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셔야죠. 하나님이 직접 주셔요. 그게 명철형이 있어야 된다. 계획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할 수 있어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꽉 차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박사한테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꼭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한국에 김영옥 동양철학자, 동양철학자 별 것도 아닌 사람이 큰 소리 치면 사람들이 다 굽신굽신해. 여러분 그러면서 참 굽신굽신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죠. 그 옛날에 어떤 목사님한테 동양 철학자 와가지고 꼬꾸라졌어요. 세상에 나는 크리스찬을 만나봤는데 저는 내 밑에 있었는데 나는 내가 더 나은 줄 알았는데 당신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더 크다고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안에는 능력을 알지 못해서 이걸 나타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좀 꿀리고 안 해요. 나는 공부 못해서 저 사람 박사니까 꿀리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 지혜와 명철의 영이 있고 계획과 능력의 지식의 영이 있고 왜 안 됩니까? 될 수 있죠. 문제는 뭐죠? 주신 것도 내가 못 받아먹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좀 알게 해달라. 저는 새벽마다 기도한 게 이거예요. 좀 알게 좀 해달라. 아휴, 우리 성도들 좀 눈 감고 있는데 좀 눈 좀 띄워주시옵소서. 누가 거듭나지 못하는데 좀 거듭나게 해주옵소서. 누가 하나님 못 만났는데 좀 만나주옵소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 같이 간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젊은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20대만 해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엄마 아버지한테 대들고 엄마 아버지 왜 이러냐고 뭐 어쩌고 막 대들고 그랬대. 자기가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다 잘못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에 관해 듣기만 하고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면 어떻게 만나냐고요? 만나서 기도해 보세요. 그래야지 만난 다음에 알게 돼요. 그거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걸 설명할 수 없다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때 그분이 이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 만났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쭉 읽을 때 진짜 아버지가 나한테 주는 편지더라고. 이거 얼마나 쉬워. 우리 아버지니까. 남의 아버지가 쓴 편지는 이해 못해. 바리새인들 보고 그랬죠. 주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가지고 인간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얘기해도 자기 아버지가 아니니까 못 알아들은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인 사람은 이 말씀만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 압니다. 알죠. 그래 이게 그 능력, 성령 안에 있는 능력이 주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획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항상 같이 있고 두려워하니까 내가 누구를 무시할 수도 없고 겸손하게 돼 있죠. 어떻게 하나님인데 불평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인데 누가 싸웁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어떻게 함부로 얘기를 합니까? 가십을 합니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못 만나서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짓거리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행동과 밖에 나가는 행동이 다른 거예요. 이게 위선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강력한 능력의 역사를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사람을 오셔가지고 무덤에 안치됐었습니다. 안치됐었다고요.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나오셨어요. 그래서 40일간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40일이 딱 됐을 때 어느 날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 싹 올라갔다고요. 올라갔어요. 어떤 속도로 올라가실지 몰라도 아마 빠른 속도로 올라갔을 거예요. 구름이 가려 보지 못했으니까. 구름. 그러니까 땅에 산이 있으면은 여기 이제 구름층이 있죠. 여기가 태양계가 있는 우주죠.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 3층천. 여기 보좌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가니까 그냥 난스톱으로 그냥 올라갔죠. 나사가 가지고 인공위성 안 타도 올라갔어요. 하나님은. 이게 어떤 능력이냐?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라고요. 그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 능력이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능력도 결국은 이런 능력이다. 그 얘기는 뭐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휴거될 때 이렇게 올라간다. 우리는 우주인입니다. 우주인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15장 5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가보면은 그가 죽었다가 전도하다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주님하고 똑같이 올라가 봤어요. 여기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이에요. 올라갔다 오니까 이게 죽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가지고 말씀을 기록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건 증거예요. 이건 이론을 쓰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얘기를 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어봐야만 이걸 알죠. 많은 사람이 죽었다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올라갔다 와서 눈 감자서 싹 올라가가지고 주님이 무덤에 있을 때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어? 음부야 무덤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어? 사망도 음부도 이 지옥도 주님이 지옥까지 내려갔다 왔죠. 주님을 잡아놓을 수가 없었어요.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몸은 썩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오실 때 만약에 살아있다면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야 사망아 네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아마 미리 죽었던 사람들 우리 최방원사 같은 분들 그러고 나올 거예요. 음부야 네가 나를 못 보단다. 딱 일어날 거란 말이야. 무덤에서 벌떡벌떡 일어날 거라고. 미국 무덤 보면 봉분이 없고 산비탈에 쫙 해놨죠. 주님이 오실 때 쫙 올라가려고. 미국 사람들은 무덤도 성경적으로 해놨어요. 성경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뭐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냥 막 첩첩이 싸놨는데 그렇다고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이 있는 것을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깨달아야죠. 살아있을 때 그걸 깨달아야죠. 살아있을 때 하나도 못 깨닫고 비일비일하다가 나중에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멋있게 살아볼걸. 그러니까 뭐죠. 이걸 깨닫는 사람은 과학자들의 말이 과학이라는 것이 우습게 보이지 존경 안 합니다. 리스펙트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능력을 받고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없다 이런 얘기야. 나를 가다둘 수 없다 이런 얘기. 이것이 언제 나와야 돼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고백이 나와야죠. 그러면서 뭘 해야 돼요? 주애를 넘치게 해야죠. 왜? 어차피 우리는 올라가게 돼 있는데 주애를 넘치게 해야만 여기서 상을 받죠. 나 상 받을 마음이 없다는 사람들 상이 뭔지 몰라서 그러지 진짜 알아보면 난리칠 거라고. 눈에 보이는 조지 워싱턴이나 링컨이나 제퍼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니까 기를 쓰고 보려고 그러죠. 한국은 세종대왕이고. 왜 돈에 그렇게 세상 임금이나 대통령이 새겨져 있느냐? 세상 왕을 따라갈 거냐? 진짜 왕 중에 왕을 따라갈 거냐?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 나라든지 보면 왕이나 대통령이 여기 있죠? 안 그런 데 있나 보세요. 거의 다 그렇죠. 어떤 지도적인 인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돈에 사람이 얼굴 들어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깨달은 사람은 정말 이제 난 조만간 이제 올라갈 것이다. 주님 오실 때. 그런 사람은 결국은 여기 올라가기 전에 주의 일을 넘치게 하게 돼 있죠.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우리 육신이 약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겪으면 힘이 빠져요. 그러나 경고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할 때 일어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죠. 붙잡아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줬을까? 사도 바울은 이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아볼수록 고난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아본 사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인정받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대통령 해먹을 하면 감옥도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개이지. 모함도 받아서 좀 감옥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그 정도는 돼야지 대통령이 돼먹죠. 편안하게 공부 잘해가지고 살다가 부자로 살다가 당선되는 사람 난 못 봤어요. 국회의원도 그래요. 마찬가지. 학생들이 그냥 막 데모하고 싸우고 막 그러다가 감옥도 들락날락 한 사람이 나중에 또 국회의원도 해먹더라고 보니까. 세상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걸 찾아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보게 되면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걸 얘기하죠. 육신이 죽은 거. 육신이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잠잔다.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짜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어떻게 죽은 사람을 데리고 와요? 죽은 사람이 땅속에 있는데. 그게 뭐죠? 믿는 사람의 죽음은 몸은 무덤에 가지만 영과 혼은 하늘에 올라간다. 하늘에 올라가죠? 그 사람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가 아니거든요. 몸은 껍데기지. 진짜 병에는 하늘에 가 있어요. 에? 잠들어 있는 몸뚱이는 썩었다고요. 그러나 썩었을지라도 다 원자는 거기 있죠.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그분들을 데리러 온다고 그러지 않고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다고. 에? 그러죠? 데리고 오신다. 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드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는 아직 영광이 땅에 있죠. 죽은 사람은 죽은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보다 앞선 거예요. 우리가 앞선 게 아니에요. 에? 그래서 주께서 16절 보면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왜 그래요? 왜 먼저 일어납니까? 영광이 내려오니까 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광이 내려서 새 몸을 빨리 입어야 되니까 먼저 일어나야 돼. 먼저 일어나서 그 새 몸을 가지고 영광이 들어오면 완전한 영혼육이 되는 거죠. 이거를 기다려요. 이게 바로. 어? 그리고 나서 살아남은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오라요. 맞죠? 우린 땅에 살아요. 영광이 땅에 살았죠. 그냥 몸이 안 됐으니까 몸만 변화되면은 그때 올라가면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먼저 주를 만나는 거예요. 어? 그 사람들이 앞서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오래 사는 사람들이 앞서 있다. 저거 죽은 사람 좀 안 됐다. 그럴지 몰라도, 대개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찍 죽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빨리 가더라고. 그럼 뭐 더 이상 살 거 뭐 있어요? 일도 하면 가면 되지. 안 그래? 뭐 살자니 고생해, 죽자니 억울하고 억울한 일 없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짧고 굵게 사는 건 괜찮아요. 그 세상 말에도 천재들은 빨리 죽는단 말이 있어. 남보다 머리가 100배로 좋으니까 남이 평생 할 거 20년, 30년 다 해먹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오래 살아봤자 고통이야. 저 밑에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 못 해주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안 한 사람들 보면 답답해요. 아유, 왜 저게 모를까?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예? 답답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영적인 수준이 다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십니다. 서로 말로 위로하라. 위로받을 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남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여러분? 말로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럼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더 위로는커녕 속은 그러지 않으면서 그냥 겉으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게 보이는 거야. 진짜로 안 됐다 그러면 같이 붙잡고 울어야죠. 같이 붙잡고 울지 못할 바에 입을 가만 담아두는 게 나아. 욥이 그 고통당할 때 세 친구들이 말을 못하고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거기다? 자기들이 어떻게 위로해 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올라가고 막 그냥 고통을 받을 때 예루살렘의 처녀들이 엉엉 울었죠?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네가 나와 위해서 울 때가 아니야. 나 불쌍하게 생각할 때가 아니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너희가 내가 누군지 모르게 죽였으니까 너희 자녀들이 뭣도 모르고 나를 믿지 않을 테니까 그들을 위해서 울라 그런 겁니다. 우리의 눈물이 진짜 제대로 된 눈물이 되죠. 자기 연민의 눈물이라든가 누구를 그냥 불쌍히 생각해서 우는 울음보다도 정말 깨닫고 애통하는 울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뜻을 모르고 저렇게 방황할 때 그걸 애통해하는 울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웃는 울음, 우는 울음. 이런 울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울음이죠. 인간적인 휴머니즘적인 동정적인 울음은 사실 하나님이 받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이사야서 40장 보겠습니다.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깊으시도다.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젊은이들일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구약시대에도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자기 힘을 새롭게 하는 거야. 주를 앙망하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내가 주님을 믿지 않고 앙망하지 않으면 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도 내가 믿지 못하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인 것 같은데 13절, 2장 13절 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준 거 있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말씀 받아야죠, 당연히. 사람 얘기한다고 사람 말로 들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됩니다. 이게 뭐죠?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된다. 마리아가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주의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네가 이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낳을 것이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어떻게 되세요? 그럼 믿을 때는 어떻게 되죠? 믿을 때 그거를 잘못 믿었다가는 그대로 자기한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면 자기는 잘못 돌에 맞아 죽어요. 율법에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면은 발각만 되면은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고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잘 안 믿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믿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한테 불이익이 오게 되고, 믿는다는 거는 그냥 말로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 믿을 때 행하는 거. 이게 바로 믿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그냥 받았지만은 그 다음부터의 삶은 우리가 행동할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게 뭐죠? 내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행하지 않으면 나타나. 여러 번 얘기하지만 베드로가 무리를 걷었을 때 역사가 나타났지, 걷지 않고 말만 들었을 때는 아무리 믿습니다. 주님, 내가 걸어가면은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요한을, 야곱을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은 하나도 못 걸었어요. 하나도 못 걸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니까 자기가 빠져 죽을 각오하고, 그리고 걸었을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심했을 때, 믿지 않고 의심했을 때 빠져갔죠. 그때 주님을 볼 때 주님은 금방 구해줬어요. 금방. 네가 왜 의심하였느냐. 믿고 내가 행하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해져서 내가 어제까지 믿었는데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오늘은 또 좌절할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 부르게 되면 주님이 또 믿음을 주시고 책망도 주시지만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믿음의 행로가 내가 잘 몰라도 그냥 행해보면, 저질러 놓고 보면, 저질러 놓고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책임져요. 저질러야 돼. 하나님 말씀은 저지르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한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저지르는 사람이 더 이익이죠. 아무리 말씀 많이 하라도 저지르지 않는 사람 소용이 없어. 이 말씀대로 저지르는 사람, 하라는 대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하는 역사가 따라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되지 않죠. 먹을 게 있어야만 주님의 일을 하죠. 없을 때 하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내가. 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죠. 내가 행할 때 이루어지는 건데, 이루어진 다음에 행하려고 그러니까 죽을 때도 못하는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 그리고 보이는 것들의 증거다. 그게 뭐예요? 그 모든 선진들이 증거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요. 앞에 있는 게 실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은 뭐죠? 내한테 아직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제로예요, 제로. 그것은 나에게 어떤 내 마음에 감도 하나예요. 감도 하나. 주님이 그랬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온 적도 없다.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나나. 생각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뭐 있는 걸 생각해야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통달하신다.
믿고 기도하면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줄 것을 다 알게 돼 있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서 이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탄이가 믿는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능력을 가지고 행사하지 않으면 그걸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위대하고 크다. 그러나 내가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패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게 죄죠. 믿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에겐 죄입니다. 이제 모든 죄는 주님이 다 제거했어요. 주님이 다 제거했어요. 이제 믿지 못하는 게 죄예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진짜 죄예요. 근데 되게 사람들은 뭐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뭐 도적질하는 건 죄로 여기면서 말씀을 믿지 않는 건 죄로 안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대의 죄는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별로 죄가 바뀌어요. 세상에서는 아직도 죄 그러면 관역이 빗나간 것이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그럼 관역이 뭐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모든 과학의 근거는 어떤 가정 위에서 세운 거다. 그 가정을 어떻게 세웠냐 그럼 할 말이 없어요. 또 예를 들어서 찰스 다윈이 이 사람은 처음에 아메바가 꼬물꼬물거리다가 변해돼가지고 뭐 무슨 종류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원숭이가 돼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러면 아메바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럼 할 말이 없어야 그건 가정이다. 인간의 지식은 철학과 과학은 전부 사람이 만든 가설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걸 사상 누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세워져야만 절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 그럴 때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죄! 이제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아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예요. 아니 아내가 남편 안 믿어도 큰 죄인데 또 남편이 아내 안 믿어도 큰 죄인데 그놈의 죄 때문에 싸우고 그러는데 서로 의심해서 하나님을 안 믿으니 그거는 보통 얘기 아니죠. 하나님만 믿어보세요. 둘 다 싸울 게 있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어 싸우는 거예요. 둘이 안 믿어도 싸우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님 안에 같이 들어갈 때 그때 안 싸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그래. 뭐 결혼식 주례할 때 보니까 뭐 치약을 짜는데 어떤 사람은 위부터 짜고 어떤 사람은 아래부터 짜고 그래서 싸운대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그렇게 돼 있죠. 아니 살아온 환경이 그렇게 다른데 하루아침에 부부가 됐다 변하나요? 그놈의 고집 그냥 자기 고집 치우다가 그냥 끝까지 싸우죠. 별것도 아닌 거 치약 짜는 거 가지고 좀 양보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양보 안 한대 사람들이. 참 그렇다는 거야. 나는 안에서 짰어. 나는 위에서 짰어. 뭐 그냥 적당히 짜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할 거 뭐 있냐 말이지. 특히 남자가 안에서 짜가지고 만다 그러면은 남자가 뭐 그렇게 치사하게 돈 많이 벌면 되냐고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어떤 여인들은 남자들 보고 밴댕이라고 그러는데 밴댕이 젖이라고 그러는데 남자들이 너무 꼼꼼하면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영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선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뭐 꼬치꼬치 깨물을 것도 없어요. 뭐 남편 호주머니에서 이상한 전화번호 나왔어도 꼬치꼬치 물을 거 없어. 이게 다 믿지 못해 그래.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에베소 1장에 있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내 안에 있는 능력.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내 몸속에. 내 몸뚱아리 속에 있어요. 냄새나는 몸속에. 나보고도 내 몸에 들어가면 못 들어갈 것 같아. 냄새나서. 틀만 하면 꾹 해도 그냥 별 냄새 다 나는데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거. 왜? 죄를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땐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멘. 그분이 다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땐 죄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은 이미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 혼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해. 믿지를 못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폭적으로 믿어요. 100%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주님이 그랬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능력이 있으니까 살아서 나를 믿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린 죽는 게 없어. 장례식 가도 죽는 게 아니에요. 평생에 어머니에게 꽃 한 송이 안 갖다 준 아이들이 자녀들이 어머니가 죽으니까
장미꽃을 이만큼 갖다 놓고 말이죠. 막 그냥 장미꽃을 막 그냥 엄청나게 가져가지고 갖다 무덤 속에 집어넣고 막 무덤 속에 뛰어들면서 엄마 나도 같이 죽을래 그러더라고. 아니 같이 죽을 사람이 어떻게 평생에 장미꽃 한 송이도 안 갖다 주고 돈 한 푼 안 주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건 다 웃기는 얘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았을 때 주님을 믿어야죠. 지금 육신이 살았을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았을 때 이 믿음으로 행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상이 되고 기업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걸 아는 사람은 육신도 잘 보관하고 강건한 삶을 살고 탐욕스러운 삶을 살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몸도 건강해지게 돼 있죠. 마지막으로 한번 요한 3서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진리 안에서 그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네 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그렇죠? 네 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그렇죠? 그럼 혼이 어떻게 잘 돼요? 혼이 베드로전서 1장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할 때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진리를 순종할 수 없죠. 힘으로 능으로 안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스가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때 혼이 정결케 되죠. 그럴 때 가식 없는 형제 사랑한다는 게 뭐죠? 혼이 깨끗해질 때에 우리가 혼이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깨끗해져야 돼요. 이제 깨끗해질 때에 형제를 가식 없게 사랑할 수 있죠. 아유 안녕하세요. 이게 겉을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뭉클뭉클할 정도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순결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때 혼이 정결케 될 때 가식이 없어지고 그에게 뭐죠? 마음이 순결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평화롭죠. 아내는 없는데 밖에서 표현하라니까 이게 죽을 지경이야. 아까도 어떤 한국 아이가 12살 된 애가 왔는데 인상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기분 나쁘냐? 그랬더니 기분이 나쁘요 그러더라고. 차라리 애들은 그대로 표현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쁘냐? 나도 몰라요 그러더라고. 애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해.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죠. 겉으로는 싹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가장 명소해 그런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겉하고 속다는 게 아주 명소해요. 겉으로 얼마나 도저 요러시고 그러면서 뭐 그 간이라도 내줄 것 같지요. 근데 속으로는 직쇼 그런다고요. 두고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혼이 잘 되는 것은 다른 방법 없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말씀에 의한 물로 씻는다고 에베소 5장에 있죠. 말씀 안에 있는 물이 나와서 우리 혼을 깨끗하게 씻어줄 때 혼 안에 있는 마음이 깨끗하게 돼가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왜 눈빛이 좀 이상하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했을까? 생각하다 보면 돌아오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진리를 기뻐하며 이런 사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닥기는 사람은 아직 혼이 더러운 거예요.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일 말씀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마음, 뜻, 성품, 목숨 다하여 사랑하라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믿으라는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믿는 거예요. 다음엔 무슨 일이라도 믿는 거예요. 욥이 내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오니 하나님을 찬송을 해도 이거 믿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도. 그 다음에 둘째 뭐예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가족들, 또 성도들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나가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라. 이거 명령입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닙니다. 이게 베이직 옵션 있죠, 미국에. 차를 사도 옵션 있고 베이직 있죠.